할렐루야. 2024년 1월에 발간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투데이 잡지에 보면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약 5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또 약 4천 명이 납치가 되었고, 약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였던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약 29만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통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부동의 1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박해 없이 예수를 믿음에 감사하시고 박해받는 나라에 대한 이 빚진 심정으로 기도하고 선교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쳤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조직적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로 파괴하다, 멸망시킨다는 흉측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잔멸이라는 뜻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씨를 말리겠다는 계략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는데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도망간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도망가는 전법은 손자병법 중 36번째 병법으로 일명 36개 주랭랑이라고 알려진 병법입니다. 그러나 흩어짐은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길러 적과 마주하기 위한 전법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36개 주랭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흩어진 사람들은 폐잔병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흩어짐을 도망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흩어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셨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는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었던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박해라는 어마어마한 자극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머물러 있다가 박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해석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그마치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들은 즉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흩어졌다면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믿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굳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연대기에 의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었고 부흥하면서 7 집사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까지가 약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3년, 4년 정도라면 새로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박해를 피해 쫓기는 신세였지만 3년, 4년간 사도들에게 훈련을 잘 받았기에 초조한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초조함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담대한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했으니 대부분 성도는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으니까 나머지 6명의 집사님도 흩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빌립 집사 일행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엔 빌립 집사의 일정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 온 유다 지방을 향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방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꺼리는 장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와 함께 내려간 성도들의 기록만 남아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도 행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 많은 귀신이 쫓겨가고 불치의 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사도행전은 겉보기에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속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행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아 사람 취급 못 받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상종도 안 했고 이들과는 왕래도 하지 않았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이런 슬픔의 성, 저주의 성에 복음이 전해지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체험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체험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전 서문교회가 야, 국수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넓어서 편리합니다. 교회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일 공간이 아늑해서 좋습니다. 이런 기쁨 말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체험한 참 기쁨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기쁨은 국수가 맛있어서 생기는 기쁨의 100배, 1000배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꽁보리밥을 먹고 아니 쫄딱 굶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한 번 더 부릅시다. 오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안팎에 우울증 환자와 활력을 잃은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을 개선해서 얻어질 일이 아니라 참 복음을 체험하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여야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느꼈던 바로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어떤 일로 기쁜지 궁금합니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어떤 일로 기쁜지 궁금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상여금이 올라가야 기쁘고, 연봉이 올라가야 기쁩니까? 아니면 진급을 해야 기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쁨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해서 VIP가 돌아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날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말이야 서울의 SK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날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월세방, 전세방, 전전긍긍하다가 내 집을 사고 입주할 때가 가장 기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의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 게임하고, 무슨 마약하고, 무슨 여러 가지 유흥하고, 술 먹고, 이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쁨,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새신자 VIP를 전도하여 얻은 기쁨은 우리뿐 아니라 하늘에서 또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새신자를 VIP를 전도하여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왜 축복이고 왜 큰 기쁨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박해나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박해가 복음 전파를 촉발하는, 복음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폭탄이 나가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아쇠를 누가 당겼습니까? 사탄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이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은 벌써 이방 땅인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사탄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참멸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선교의 방아쇠를 당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기회가 될 줄은 이 사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복음 전파에 가속화를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길이 자꾸 막혀 고전하고 있을 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밤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직행해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간수장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의 일행은 관원들에 의해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방해로 아덴으로 갔고, 그리고 결국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까지, 여러분 열심히 걷기만 해도 이 거리는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는 바람에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매우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선교팀과 상의하고 회의를 했다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돌며 교회 개척하는데 빨라야 3년, 4년 이상 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정없이 바울을 쫓아내는 바람에 숨 쉴 틈도 없이 다음 도시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최단 시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데, 역설적으로 사탄이 간접적으로 선교를 도왔습니다. 사탄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과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박해했던 것을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에 자기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도리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 한쪽만 보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박해받을 때. 그러나 다른 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하게 확장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방비로 흩어진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실력을 갖추고 흩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를 해봐야 실력을 인정받듯이 성도는 환난과 박해를 받아봐야 믿음의 실력을 인정받는 법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점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게 믿음의 방아쇠, 전도의 방아쇠를 당길 때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나 혹은 내가 주님께 하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혹시 그걸 미루어 둔 것이 있다면 순종하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실력과 열정이 있는가? 이번 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태신자 VIP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슬픔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들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 믿음의 방아쇠, 전도의 방아쇠를 당길 때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주님께 하겠다고 서원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방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흩어져 복음을 전할, 복음의 실력,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는가? 내가 이번 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의 VIP를 정하시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여 문제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우울한 것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방아쇠, 내 하나님 전도의 방아쇠를 당길 때 순종하여 나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믿음과 식어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과 큰 기쁨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세상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되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 식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방아쇠, 전도의 방아쇠를 당길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